아버지, 아무런 자격도 공로도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이렇게 교회의 지체로 불러주셔서 서로 위로하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장입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3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있느니라.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서신으로서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이지요. 사도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했는데요. 바울이 유언처럼 디모데에게 말한 내용은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살다 보면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거나 주변에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고난이 처음 시작될 때는 믿음으로 잘 견디고 인내하지만 그 고난이 속절없이 길어질 때에는 우리의 마음에 점점 믿음이 작아지고 두려움의 마음이 커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자신이 복음 때문에 투옥된 것을 보고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1장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당시 에베소 교회에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과 주를 위하여 갇힌 바울에 대하여 부끄러워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소아시아 전체에 퍼져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갇혀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처지는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니죠. 그는 소아시아와 유럽 등지를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능력을 행하며 교회를 개척했지만 또한 동시에 수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로마에 투옥되어 있지요. 그러니 사람들은 점점 구주를 증언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사회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으면 모르겠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오히려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 복음을 전하는 것과 복음 전하는 사람이 부끄럽게 여겨진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부끄러워진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를 떠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있느니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바울을 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바울을 버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시아 교회 중 어떤 무리가 바울을 버린 것이죠. 그중 대표적인 인물로 거론되는 사람이 부겔로와 호모게네입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이름이 거론된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은 바울도 알고 디모데도 잘 아는 교회의 지도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바울이 투옥됨을 보고 실망해서 또는 두려워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여 바울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바울을 떠난 이유는 윗문맥에 근거하여서 볼 때 복음을 전하는 것과 복음 전하는 일을 부끄럽게 여긴 것입니다. 이들은 복음을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 온몸을 바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감옥에 갇힌 신세였지요. 이를 본 부겔로와 호모게네는 자신들도 복음을 위해 살다가는 바울처럼 저렇게 될 수 있겠다 싶어서 두려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이 세속의 물결 속에서 디모데에게 복음을 위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들 자기가 살겠다고 발버둥치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가장 아름다운 것 전하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우리는 손해만 보고 고난만 당하는 것 아닙니까? 이 약육강식 사회에서 도태되어 버리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복음 전한다고 하면서 옥에 갇혀서 저렇게 힘없이 죽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실패한 인생을 사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고난을 받되 절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잘 알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나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 분인지 잘 알지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바울은 믿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구주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핍박하며 살던 이 바울 같은 무익한 자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같은 무익한 자를 찾아오셔서 복음의 그 빛으로 우리의 눈을 밝혀주셨죠. 바울은 그때 헛된 것을 쫓으며 죄된 삶을 살았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참 빛을 보게 되죠. 바울은 구원을 위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또한 아무런 자격도 공로도 없습니다. 그에게는 아무런 자격도 공로도 자랑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참빛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어둠 속에서 건져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한 바울이, 이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어찌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어떻게 부끄러워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그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인생 자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은혜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구주를 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은 바울에게 온 세상에 전하고 자랑해야 할 것이지 절대로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또한 바울은 복음을 끝까지 능히 지키실 것을, 하나님께서 능히 지키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나를 오직 은혜로 구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이 복음 사역을 끝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내 의지나 내 능력이나 내 확신이나 내 무엇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나의 구주께서 당신의 복음을 끝내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자신은 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교회를 통해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이 아름다운 복음을 디모데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겔로와 호모게네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사람 곁에서 그를 부지런히 섬기고 돌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16절에서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바울은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네시보로는 바울이 사슬에 매여 있는 것을 보고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을 더욱 격려해 주었습니다. 하루 이틀 격려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자주 격려해 주었습니다. 부지런히 로마에 찾아와 그를 만났습니다. 또한 에베소에서도 많이 봉사했지요. 오네시보로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살다 보면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바울처럼 감옥에 갇히지는 않겠지만 얼마나 큰 고난이냐와 상관없이 주관적으로 힘든 시간을 겪을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할 수도 있고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힘들 수도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 이 어려움을 다 말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질병의 고통이 지속적으로 해결되지 않거나 기도하는 문제들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잘 버티다가도 한 번씩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의 거센 풍랑이 마음에 몰아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주변에서 부지런히 연락해주고 자주 격려해주고 찾아와서 이야기 들어주고 말씀을 나누어주고 기도로 함께 힘이 되어주는 성도가 옆에 있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격려와 힘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랑으로 격려해 주는 것은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큰 기쁨이고 위로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역할을 누가 해야 합니까? 교회가 해야 합니다. 교회가 고난받는 자들의 오네시보로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고난을 위해,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자들을 보고 두려워서 복음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 복음에 동참하여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해주며 힘이 되어주는 오네시보로가 되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슬에 매인 자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찾아가 만나고 연락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하는 삶을 함께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오네시보로의 삶에 어떤 복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오네시보로를 위하여 하나님께 어떤 간구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 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은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자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에 동참하여 함께 교회로 살아가는 오네시보로에게 그리고 그 가정에게 주의 긍휼이 있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긍휼은 그날에 입는 긍휼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보로를 위하여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긍휼하심을 받게 되는 이 천국의 복이 있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받는 성도를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자주 격려하고 부지런히 찾아와 만나고 기도하며 수고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늘의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하늘의 기업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기를 주저하지 않는 인생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받아 그 긍휼을 신철하며 살아가는 여기 계신 모든 오네시보로에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영원한 긍휼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자주 넘어질 때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며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네시보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힘든 자들에게 찾아가 자주 격려해주고 넘어져 있을 때 일으켜주는 그런 교회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고난받는 성도를 위로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기도하시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특별히 박경자 권사님 생각하시며 기도해 주시고, 찬양 축제와 말씀 사경에 위해 기도해 주시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해 주시며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